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날 부흥회입니다. 오늘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더라고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해야 은혜를 받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 우리가 먹는 떡일 수도 있겠죠. 음식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떡은 또 때로는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취하고 싶은 것들,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욕심이지요, 식탐이지요, 탐심이지요, 탐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때로는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에너지가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떡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뭘 드시지 않으면 힘이 없지 않습니까? 뭘 드시면 이제 좀 살겠네, 힘이 나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세상 그 누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요 이 떡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진짜 배부른 게 무엇인지 깨달아진다는 거지요. 이 경험을 하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주제가 있지요, 평범에서 비범으로. 평범한 인생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지요. 그러나 비범한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해서 깨달음의 역사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쪽만 바라보고 맨날 살아갈 것인가, 저쪽만 바라보고 맨날 살아갈 것인가, 이것으로 인생을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잘 찾아서 그쪽으로 방향을 꺾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이렇게 돈돈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세상 사람들처럼 자리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너무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 말씀은요
제가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전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말씀 본문만 읽어도 이 말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겠거니 다 아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말씀의 흐름들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목사인 저로서 이 말씀이 너무 큰 깨달음이 되는 거 있지요. 빈 배, 빈 그물,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만선의 기쁨을 알지 못해요. 실패, 좌절, 중병, 부도 이런 위기들을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빈 배에서조차도 부르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래요.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1절에 볼까요? 1절. 무리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몰려왔다니까요.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럴까요? 영적인 관심이 커서 모였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요 누가 봐도 영적인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땡볕인 정오 한낮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남들 다 오침하는데 낮잠 자야 되는 그런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뜨러 우물가에 온 한 여인입니다. 누가 봐도 이 여인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어서 물들어 왔다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 안에 깊은 영적인 갈망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 모였는지 사실은요 요한복음 4장에 한 여인을 보셨던 그 예수님께서 여기 이 말씀에도요 누가복음 5장 여기 말씀에도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누굴까요? 우리 인생에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고요. 우리 인생에서 누구 한 사람 이름을 대보세요.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쳐다보고 계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한 사람에게 말씀을 집중해서 전하고 계신 거예요. 누굴까요? 누구세요? 이름을 얘기해 보세요. 누구? 요한? 네. 누구세요? 여러분 성함을 얘기하시면 돼요. 누구시냐고요? 네. 마스크를 쓰셔서 누가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하나님은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 베드로였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집중하신다? 나에게 집중하신다라고 여러분 깨달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잘 들으시고 잘 보시고 잘 말씀하시는 오늘 부흥의 둘째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로 아멘이라고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세 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으로 아주 깊게 찾아오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아멘이라는 게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 놓은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의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의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나 다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믿습니다. 진실무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아멘은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아주 깊게 영적 갈망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 다음에 보세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명?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사람을 좀 찾아봐라 하는 거지요. 오늘 이 밤에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세요. 성경에는 베드로지만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는 수백 명, 수천 명, 우리 금요 성령 집회니까 다른 교회도 모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억 명이 혹시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모일지라도 딱 한 사람, 누구? 나요, 나.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찾으시니까요, 우리는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참 깊은 절망에 빠졌다 해도, 때로는 인생이요,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추하게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누가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찾으시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만 되면 됩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을 사실 시도하셨어요.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가까이 오기도 하셨고,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베드로를 부르기도 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실패의 현장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한 번 만나시고 그 자리에서 너 제자 되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곳곳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이 다가가시고, 이 베드로 역시 주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이 다가오면서 스파크가 번쩍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제자로 헌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만남으로 더 깊이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예수님은 베드로를.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 베드로의 일터, 직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는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 여기서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어디에? 시몬의 집에 찾아오신 거죠. 한 사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일터와 집을 찾아가면 알기도 합니다. 일터와 집을 방문해 보면요, 그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어서 보면 누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었지 않습니까?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그 다음 절 40절 41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 열병만 고치신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아멘. 베드로는요, 거듭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 현장에서 놀라고 있는 거예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 장면들을 보고 베드로가 계속 화들짝 놀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은밀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실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4장에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한 제자가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셨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교회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왔는데 너무 서두릅니다. 너무 성급합니다. 목사인 저조차 교회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온 성도가 있으면 교회에서 붙잡아야지. 교회에서 뭔가 일 좀 하시라고 해야지. 그래야 교회를 떠나지 않지. 너무 서두르고 너무 조급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말씀을 듣고 두 번 말씀을 듣고 탁 판단해버리는 거죠. 아닙니다. 긴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육화되는, 그대로 그게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얻기 위해 실패 현장, 오늘 본문에 보면 찾아오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두 배가 있었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 잡았습니까? 밤새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올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을 잠깐 봅시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뭐 하는 거요?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어요. 마태복음 4장 21절을 볼까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뭐 해야 하는 거요?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물을 던지는 것도 봤고 그물을 깁는 것도 보셨어요. 이렇게 막 그물 그쵸, 꼬맨다 하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 이것까지 보시는 거예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뭐 하고 있어요? 그물을 씻고 있지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다르지요. 그물을 던질 때는 왜 던져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왜 기워요? 이제 물고기 다 잡고 수선해서 정리해 놓는 거죠. 다음에 또 물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 씻는 건요, 이제 마무리된 거예요. 더 이상 물고기 오늘 잡지 않겠다. 많이 잡았건 적게 잡았건 이제 종쳤다. 끝내겠다. 이런 의미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죠. 3절 보세요. 3절. 3절은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 무리를 가르치셨지만 눈길은 한 사람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누굴까요? 베드로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계시지만 눈길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기 집사님, 요즘 신앙생활 좀 그러네요. 요즘 또 많이 좀 어렵대요. 자식이 좀 힘들대. 저기 저 권사님 저기, 하나님 저분 오늘 은혜 받고 가게 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누가 은혜 받아야 된다?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아이고 저기 우리는 남편이 있는데 모처럼 교회 왔는데 은혜 받고 가게. 그러지 마세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아야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주님은요, 지금 베드로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빈배에 찾아오셨지요. 여러분, 빈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빈 그물이 의미하는 게 실패입니다. 좌절입니다. 때로는요, 중병이지요. 때로는 사업이 망한 거예요. 부도난 거죠. 파산한 거지요. 인생이 완전히 벼랑 끝에서 떨어져 버린 거죠. 아슬아슬한 인생을 살다가 그냥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끝자락에 그냥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빈 배고 빈 그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이 한 번 혹은 여러 번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이 마음속에 쏙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단 한 번도 빈배의 경험이 없다면, 빈 그물의 경험이 없다면 오늘 말씀이 상관이 없어요. 뭐 남의 이야기 하는가 보다. 성경에 베드로가 그랬구나.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빈배의 경험이 꼭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찾아오신 여러 성도님들 단 한 분도 이런 경험이 난 없습니다 라고 말하실 분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때로는 40년 전에 한번 들어보셨어도, 매년 듣는 말씀이라고 해도, 어쩌다 보니까 오늘 또 말씀을 들어 지금 이 시간에 모이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빈 배를 경험해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어요. 인생이 참 쓰구나, 달지 않구나, 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안 되는구나, 떡으로만 살 줄 알았더니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야 되는구나. 빈배를 경험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빈배를, 빈 그물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아무 어려운 일 없이 그냥 살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좋은 학교 들어가 좋은 직장 들어가 돈도 많이 받는 어디 직장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때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빈배, 빈 그물이 경험이 돼야 이 험난한 인생 속에서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목사인 저로서도 젊지만 빈배, 빈 그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아무 방법이 없구나, 대책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누가 하십니까?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잠 못 이뤄가면서, 왜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인생을 사는가? 저로서는 목회를 왜 그렇게 하는지 자꾸 빈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목사인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각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말씀하죠. 실력 있는 전문가 어부 시몬이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수고하였으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전문가인데, 어부인데, 어부로 잔뼈가 굵었는데 예수님한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예수님, 제가 하는 게 아니네요. 할렐루야.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네요. 그냥 이 자리만 지키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내 자식 돈만 조금 있으면 잘 키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드디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실패의 경험입니다. 내가 이 일을 계속해도 될까? 그동안 내가 쌓아온 경력은 뭔가? 지금까지의 내 노력은 허사인가? 여러분, 이때 찾아오는 무력감이 있습니다. 이때 찾아오는 좌절감이 있고, 이때 찾아오는 절망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런 경험 하나도 없이 늘 그냥 기쁘고 행복하게만 살아갔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 없잖아요. 때로는 무력하지요. 때로는 좌절하지요.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실패의 경험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실패의 경험이 나의 키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키가 나를 더 성숙되게 하는 거죠. 실패 괜찮습니다. 때로는 좌절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중병도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장에서 실직당하는 거 괜찮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막 안 되고 또 안 되고 막 어렵고 괜찮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만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오케이.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굳어진 우리 마음이요 말랑말랑하게 되는 거지요. 이 마음의 그릇도 처음에는 너무 작았는데 점점 더 커지는 거죠. 마음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이 내면이 커지고 내면이 막 혼란스러웠는데 막 질서정연하게 바뀌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요, 실패의 순간에 나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마음밭에 하나님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세요. 지금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 그물을 다 씻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2배 중에 1배, 베드로의 배를 선택해서 그 배를 조금 뛰기를 청해서 그 해변가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고 계시지만 그 앞에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신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요, 빈 그물을 보시고 빈 배를 보시고 찾아오십니다.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이왕이면 일이 잘 되고 배에 고기가 가득 찼을 때 찾아오시면 좋겠구만. 그건 아니고 빈 그물이 됐을 때, 빈 배였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때 비로소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의 영혼이 민감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나의 귀가 열리기 때문이에요.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너무 분주하고 너무 복잡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너무 인생을 그렇게 정신없이 조급해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빈배 빈그물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 고백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4절 봅시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부입니다. 어부. 그것도 프로예요. 프로. 전문가예요. 직업이에요. 자기 직업이 어부예요. 오늘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겠지요. 그물을 또 내릴 이유가 없어요. 이미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그런데 하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죠.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귀를 기울이게 된 겁니다. 지금 빈 배이십니까? 빈 그물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귀 기울이셔야 돼요. 빈 그물이었을 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입술로 자꾸 찬송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그때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언제 고기가 잘 잡히며 어디에 고기가 많이 있는지 잘 압니다. 전문가니까.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긴네렛 호수, 이 방향의 문제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이기 때문에 알아요. 포인트를 알아요. 어디 가면 물고기가 많다. 특별히 지금 아침 햇살이 비출 때는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것도 베드로는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씻었던 거겠지요. 아침이니까 아침 햇살 때문에 물고기 잡기는 틀렸다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그물을 씻었겠지요. 하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할까요? 5절 다시 봅시다. 5절 같이 한번 5절 읽어주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주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배에서 말씀을 그 해변가의 무리들에게 전하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꼭 바로 앞에서 말씀의 씨앗이 이 베드로에게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미 본 거예요. 이미 깨달은 거지요.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나에게만 특별히, 베드로에게만 특별히 하시는 말씀, 목사인 저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들 개개인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 다음 행동이 달라져요. 자신의 경험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6절입니다. 6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너무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참. 내가 했을 때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늘 잡았던 자리인데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가 안 잡히는 거죠. 아침 햇살에 비출 때는 물고기가 없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도대체 물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야, 아무개 물고기들이 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저기 베드로 그물 내려온다. 절로 몰려가자. 여기서도 막 저기서도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뭐 그물에 가득 차가지고 물고기가 올라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갈릴리 호수를 만드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만드신 분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만물 우리 예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거죠. 빈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빈배는 오히려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빈배가 만선, 가득할 만자, 배선자, 배가 가득해요. 뭘로요?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된 거죠. 만선이 된 거죠. 보십시오. 7절도 볼까요?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 배뿐만이 아니고 배가 두 배 있었다 그랬잖아요. 두 척. 그렇죠? 다른 한 배도 손짓해서 와서 거기도 막 물고기를 막 얹어 보니까 거기도 만선이 된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패의 때보다 성공의 때가 사실 위험합니다. 내가 뭔가를 했는데 잘 되는 거지요. 더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성공의 때 영적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성경 읽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기도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숙련되게 잘했던 분들도 하는 일들이 너무 잘 풀리면 교회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교회 찾아오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너무 일이 잘 풀리면 이것을 빼놓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건강한 성도다라고 말만 합니다. 고통의 때는 어떨까요? 다릅니다. 영혼의 감각이 깨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고통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빈 배, 빈 그물이었을 때 하나님을 더 찾으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실패의 순간에만 역사하실까요? 물론 그건 또 아니죠. 때로는 기적을 경험하고 성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8절 봅시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같이 읽어주십시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성공과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인생에 성공했느냐 인생이 실패했느냐, 뭐 어디 합격했느냐 떨어졌느냐, 돈 많이 벌었느냐 돈 조금 벌었느냐, 건강하게 살아가느냐 많이 아프시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보세요. 베드로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베드로가 회심하는 순간, 그 순간이 거듭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요, 큰 축복이에요. 베드로가 전환점을 경험하는 거죠. 그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이 열리는 거죠. 그냥 내가 으쌰 하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고, 자기가 전문가인데, 자기는 어부인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있노라니 막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그랬더니 그물을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니까 만선의 기쁨을 경험하는 거죠. 아,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목사인 저로서도요, 아둥바둥하며 목회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오래오래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제 건강도 좀 살피려고 그래요, 요즘에.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너무 아둥바둥하며 그냥 절절매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좀 더 신앙의 여유를 가지고 교회에 찾아와서 기도하시고, 많이 편찮으셔도 성경 읽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아쉬워 보여도 100년, 갑자기 50년이 날아갔네요. 맨날 150년 그랬다가 아무튼 100년 아니면 150년, 그래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늘나라의 삶은 얼마만큼일까요? 영원한 거잖아요. 이 땅의 삶 때문에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을 포기하시렵니까? 아니잖아요. 10절 봅시다.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비전을 지금 제시하시죠.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가 회심하는 그 순간, 아, 내가 열심히 달렸던 게 이게 아니구나. 그 방향을 바로 찾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비전도 제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비전을 찾을 수 있어요. 무슨 계획과 꿈은 많은데 그 계획과 꿈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러면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욕심이지요. 야망이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시몬을 도와주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놀랍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그와 함께한 모든 친구들이 다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의 영향력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따라오면 베드로 주변에 있는 주변 인물도 다 따라올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계신 여러분들도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으면 자식이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면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교회가 안 돌아갈 때도 있어요. 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만 한다. 목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교회 누군가가 교회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된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누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사장님들 예수 안 믿는 그런 분들 직장에 많지요.
그분들한테 가서 그러세요. 나 때문에 이 직장 잘 되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내가 이 직장을 다니니까 이 직장이 망하지 않고 때 되면 알아서 월급 또박또박 다 받는 거라고. 할렐루야. 괜히 말씀하셨다가 큰일 날라 또. 근데 여러분들은 아시라고요. 네. 내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잘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영향력, 베드로의 영향력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영향력이라니까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변화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아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져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외쳤더니 몇 천 명? 3천 명이 다 죽게 돌아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그냥 메가처치 대형 교회가 막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지요. 우리가 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한 사람이 변하면 우리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한 사람이 변하면 직장에서 어떤 일이, 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한 사람이 변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요, 어찌 보면 빈 그물 빈 배의 시간들이었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쑥대밭으로 만들고 다 포로로 죽이고 뭐 형편없이 그냥 빈 배 상황이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돈이 있다고 뭘 할 수 있을까요? 건강하다고 뭐 할 수 있을까요? 사람 많이 안다고 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빈 배 빈 그물일 때는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네, 그냥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딱 그 짝이에요. 하박국 1장부터 2장의 말씀을 쭉 보면요, 1장에서 아주 처참하게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민족의 서러움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막 따지고 항의합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가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 3장 17절 한번 화면에 뜰까요? 뜨는군요. 보십시오. 지금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무화과와 포도와 감람나무가 먹을 게 다예요. 저 시절에는. 그런데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이거 무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아니야,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입에 풀칠할 게 없는 거지요.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의지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경험해 봐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경험을 한 거예요. 이런 게 다 없지만, 이런 거 없을지라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박국 1장에서는요, 이 말씀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안 거죠. 하나님께서 넓은 품으로 빈배에 찾아오신 걸 이 하박국을요,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마침내 드디어 하박국이 깨달은 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아이고 내 팔자 이러는 판국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오히려 다 없을지라도 지금 하나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베드로의 영향력,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부흥회가요, 저에게는 너무 큰 도전이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큰 도전으로, 은혜로 깨달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